본문을 통해서 방언의 스위치를 켜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방언의 은혜가 주는 유익들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우리 무의식과 의식의 영역, 여러 가지 상처 혹은 불안, 염려, 이런 그 그늘들로 여기저기 스크래치가 난 우리의 그 마음을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었음을 나눴습니다. 이제 기왕 그 방언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나눈 까닭에 우리가 좀 더 방언에 대해서 좀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제 주일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이런 그 성경에 담겨 있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고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쫓아서 방언의 은총을 더 풍성하게 나누시면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특별히 초자연적 은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초자연적 은사가 있다면 자연적 은사도 있겠죠. 이 자연적인 은사도 그냥 사람에게 있는 천부적인 것과 또 성령께서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어떤 천부적인 은사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몰입 연기를 잘하는 로버트 드니로 같은 경우 연기를 잘하잖아요. 그 주님과 상관없어요, 그죠? 또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이 어린 나이에 기가 막힌 곡들을 절묘하게 연주를 해낸다. 그 노력도 물론 있지만 그 천부적인 재능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은사 말고 자연적인 은사 가운데에도 이제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죠. 이래서 다스림의 은사, 어떤 조직을 이끌고 리드하는 이제 그런 다스림의 은사 혹은 또 돕는 은사 같은 경우 있습니다. 이 돕는 은사를 받게 되면 이분은 물질을 아끼지 않습니다. 뭔가 이제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이면 아낌없이 지갑을 털어서 돕기도 하죠. 이런 이제 은사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본문은 초자연적 은사입니다. 이것은 상식 혹은 지성의 영역을 넘어서서 영적인 세계와 직결돼서 오는 초자연 현상들을 수반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은사, 즉 이제 초자연적 은사의 본질이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그 두 가지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7절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렵니다. 즉 초자연적인 은사를 성령의 나타내심으로 얘기합니다. 자, 11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자,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인 성격, 그러니까 초상식적인 거죠. 이런 이 현상들은 모두가 다 내주하신 성령의 나타나심 그리고 성령님의 활동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중생한 신자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세요. 근데 내주하신 성령께서 중생한 신자의 마음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것이 바로 이 초자연적 은사의 본질인 거예요. 신적인 역사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이런 이 영적인 세계의 현상에 대해서 이모저모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라든지 혹은 무당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접신 현상,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면 놀래죠. 이거 뭐가 있네. 이게 속임수가 아니고 정말 그 내림무당 같은 경우, 무당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학습무당이 있고 내림무당이 있는데 이제 파워가 있는 쪽은 내림무당이죠. 이건 이제 이 귀신의 신기를 받아가지고 무당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진짜 아주 날카롭게 벼려진 작두를 타거든요. 그러면서 안 다쳐요. 그 작두는 이래서 머리카락 하나만 이렇게 딱 갖다 대도 툭 끊어지게 만드는데
그 위에 올라타도 안 다치는, 이건 이제 접신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건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은 이제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게 상식의 영역을 넘어선 뭔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정서적 거리를 이제 두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손해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초자연적 은사들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방언은 특별히 복수로 표현됩니다. 그 10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의 능력 행함 혹은 예언 혹은 영들 분별함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이에요. 방언인데 각종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에도 다양한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의 이 기본 패턴들을 이해할 때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방언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필요를 따라서 적절하게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활용하면서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제 방언의 은사는 말만 들었지 은사를 받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은사를 받지 못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떤 그 은사가 주는 이제 부작용들,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정리하면서 건강하게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가야 되는 거지, 은사 자체를 부정한다면은 마치 그 목욕통에 아기가 있는데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기까지 버리는 것과 같은 우를 범하는 거지. 그러니까 건강하게 은사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은사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그래서 이제 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기왕에 그 은사가 열려진 분들은 그 은사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은사에 대해서 들어보기만 하셨던 분들은 이 중요성을 깨닫고 그 은혜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방언에 이제 이 다양한 패턴이 있다고 할 때 어떤 패턴들이 있을까? 일단 이제 4가지 기본 패턴이 있습니다. 최소한 패턴이에요. 최소한 4가지입니다. 제가 왜 최소한이라고 하는 거 아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감잡을 수 있는 패턴이 최소한 4개는 된다. 그리고 그 이상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그 인간의 수준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실력을 감히 어떻게 다 측정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어떤 우리에게 계시된 부분을 정리를 해봤을 때 4가지 정도는 최소한 정리할 수가 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개인의 덕을 세우는 방언입니다. 14장 4절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게 뭘까?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통상 우리들이 흔히 하는 기도할 때에, 즉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 방언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기도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 원어로는 이제 오이코도메인데, 이것은 일종의 이제 빌드, 즉 이게 건축 작업, 건설업할 때에 높은 빌딩을 지어가고 그러잖아요. 건축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 세계에서 높은 그 어떤 그 구조물이나 건물을 지을 때는 오이코도메이, 즉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 기도 방언이 기도하는 사람의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든든하게 하거나 완성시키는 은총을 준다는 거지.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충전 개념이다. 충전시키는 거예요. 플러그를 콘센트에 탁 꼈을 때 그때 전류가 흐르면서 플러그를 꼽지 않았을 때에는 모양만 있지 아무리 멋들어진 전자제품인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그런데 콘센트에 꼽아서 전류가 다 흐르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컴퓨터도 선풍기도 에어컨도 이렇게 다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기도 방언으로서 주어지는 이 은혜는 그 기도하는 자로 하여금
성령님의 기운을 받게 만들어요. 이 성령님의 임재가 가동되는 상태에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내 능력, 내 의지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렇게 덧입게 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그 과정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의식이나 의식의 영역의 치유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평안이나 담대함 같은 이 담력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같은 은혜를 택함 받은 신자로 하여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방언과 함께, 즉 개인의 덕을 세우는 기도 방언과 함께 주신 은혜가 재량권이에요. 재량권. 그래서 몽고하니 언제든지 원하면 그 하고 싶은 만큼 입을 열어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마감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신자로 하여금 그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재량. 다른 은사들은요, 그 신자가 어떻게 연출할 수가 없어요. 신자 마음대로 뭐 그게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열어주실 때만이 체험할 수가 있어요. 다른 초자연적 은사는. 근데 이 방언의 은사는 그 방언을 받은 신자가 언제든지 원할 때 입을 열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성령께서 반응하시면서 이 초자연적 발성이 성령으로부터 나의 영을 거쳐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열려지게 하신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 성령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비밀,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풀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필요한 필요까지 끌어당기는 이런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입을 열어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면은 마치 성령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이 초자연적인 이 언어를 발성을 하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역사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이루어가는 이런 일을 행하신다. 우리의 혼이, 우리의 혼적 영역이 뭐 죄 혹은 거짓자 혹은 부정적인 정서,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냥 얼룩지고 스크래치가 나고 이게 고름이 나고 이렇게 하는 통에 우리의 혼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은사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혹은 은사를 꺼리거나 심지어는 기도를 안 하는 쪽으로, 그냥 세상 것에 기울지언정 기도를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취약함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하고자 원하기만 한다면은 성령께서는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이 방언의 은총을 발성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뭔가 든든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워가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방언의 축복입니다. 제가 런던에서 사역을 할 때 그 한인 목회 말고 주님의 강권하심으로 그 현지인 사역을 했는데, 그 현지인 사역이 다름이 아니고 노숙자 중독자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런던에 있는 그 현지인들 가운데 그 알코올 중독 혹은 또 마약 중독, 그다음에 노숙자들, 홈레스들, 이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 전하는 그런 강권함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그걸 안 하려고 빼고 빼다가 결국은 이제 나서게 됐는데, 그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그 보통 이제 새벽 내지는 밤중에 나갑니다. 낮에는 이제 어디 뭐 여기저기 이제 있다가 그 밤이나 혹은 새벽 되게 되면은 이제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드러내거든요. 특히 이제 큰 역 주변 같은데. 근데 한 번은 그 미국에 이제 미국인 선교사인데 OM 소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국의 런던에 있는 OM으로 와가지고 그 런던에 있는 OM에서 역시 이제 그 어반 미션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역을 그 어반 미션 차원에서 그 중독자나 노숙자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 미국인 선교사가. 그런 중에 그 새벽녘에 그 알코올 중독자에게 다가간 거예요. 거리에 누워 있는.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알코올 중독자가 귀찮은 거죠. 술 마시고 있는데 자꾸 옆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귀찮아가지고 이게 마시고 있던 술병을 깨가지고 그냥 목을 딱 그냥 찔러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과다출혈로 그 오엠 선교사가 사망을. 이 소문이 런던에 쫙 퍼졌습니다. 특히 이제 그 어반 미션을 하는 OM만이 아니고 OM, 뭐 YM 그리고 또 그런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중독자, 노숙자 내지는 이 갱스터 혹은 이 사창가 사역까지 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고 그런데 다들 그냥 이제 그 소문이 돌면서 이제 두려움이 오게 돼. 나도 마찬가지. 왜냐면 나도 이제 선교팀 데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와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그 강사님이 그때 이제 같이 사역했던 팀 멤버 중에 하나였는데 당장 거리에 나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돼. 샌드위치 주고 커피나 혹은 차 이렇게 주면서 그 다음에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제 소문을 딱 듣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두려움은 그래가지고 안 나갈 수는 없고 두려움에 져가지고 포기할 수는 없고 나가긴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두려움은 있고 그 다음에 나가면서 은연중 드는 생각이 나는 오늘 살아 돌아올까 이제 이런 생각이 딱 들어. 그러다가 이게 이제 중독자가 있는 자리에 딱 가게 되면 이제 사주 경계를 다 해야 됩니다. 특히 주변에 뭐 술병이 있는지 없는지, 뭐 짝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살피는 거죠. 그리고 가까이 가기가 좀 겁이 나는 거죠.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행한 조치가 이제 두 가지 조치가 하나는 뭔가 하니 영어 이름을 새로 붙였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붙였냐면 여호수아. 영어로 조슈아라고 하죠. 여호수아. 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붙였는가 하니 그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걸 몇 번 강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 지금 강하고 담대해야 돼. 여호수아. 그다음 또 한 가지가 방언기도입니다. 이 방언기도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덕을 세운다. 이게 이제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영적인 근육을 강화시켜요. 그러니까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마치 일반인이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근육이 붙고 단단해지면서 건강하고 힘차고 활력 있게 생활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차원에서는 영적인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 그래서 담력이 있어요. 그 불안이 있지만은 불안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담대함이 우세하게 만드는 이런 이제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또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건 막연한 불안인 것인데 누가 나를 구체적으로 위협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막연한 불안 때문에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담대함이 오게 되고 오히려 담대함이 자리 잡게 되니까 오히려 영혼들에 대한 긍휼이 생기고 이렇게 이제 다가가게 되는 이런 은혜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겨서 압박감이 있거나 초조 불안이 있거나 이럴 때에 방언 기도를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의 심령에는 평안과 담대함이 오게 되는 것이고 여유 있게 그리고 아주 그 좋은 그런 판단,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두 번째가 방언의 중보기도 패턴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어떻게? 우리의 영을 통해서 이 방언 기도를 바라게 하심을. 자,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할 때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이게 꼭 방언만이다라고 할 수 없지만은 방언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어떤 경우에 하다 보면 내용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음에 어떤 탄식하는 안타까운 혹은 절절한 이런 감정이 스며 올라올 때가 있거나 혹은 또
뭔가 꾸짖거나 대적하는 것 같은 그런 무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 안타까움이라든지 혹은 뭔가 어떤 짐을 걸머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올 때에는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또 어떤 지역이나 혹은 나라, 아무튼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지. 가족이나 지인일 수도 있고 혹은 또 어떤 교회나 지역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특정한 뭔가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성령께서 방언을 통해서 간구하게 하시는 그런 이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죠. 혹은 뭔가 꾸짖거나 대적하는 이런 그 흐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영적 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공격을 당하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한 조치를 행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제가 여의도 사역할 때 그 한 권사님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그 권사님의 남편분이 이제 그 국적 화물선의 선장이에요. 뭐 한진이라든지 뭐 이런 컨테이너 선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화물선이 이 중동 쪽을 이제 오며 가며 하는데, 이 권사님이 어느 때인가 갑자기 이제 일상 상황에서 자꾸 마음속에 자꾸 기도의 짐이 생기는데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이제 기도가 깊다 보니까 이거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고는 그 다음에 딱 만사 접어놓고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죠. 입을 열어서 방언으로 이제 한참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이럴 때는 뭔가 대적하는 듯한 간절함도 있지만은 대적하는 듯한 이런 흐름이 있었던 거죠. 결국 이제 그 기도의 결과를 나중에 알게 됐는데, 뭔가니 그 남편이 선장으로 있는 그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때, 그때 그 다국적 연합군에 대해서 공격하던 이라크가 미사일을 호르무즈 거기를 이제 운행하는 그 화물선에게 미사일을 쏴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 화물선에 미사일이 날아왔는데 다행스럽게 이 미사일이 팍 박혔지 터지질 않았어. 그래서 불발탄이 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폭탄 처리반 통해 가지고 그걸 이제 다 해결하면서 생명을 지키게 된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기도할 즈음이 시차를 계산했을 때 미사일이 날아올 그 즈음이었던 거예요. 그 방언 기도가 그 날아온 미사일과 그 불발 상황과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거든요. 이 방언을 통한 중보 기도가 이제 이런 기도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서 마음속에 기도의 짐이 일어나는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이건 뭔가 이 중보의 씀씀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방언을 할 일입니다. 그럼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난다. 뭔가 필요한 일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이와 같은 사례는 뭐 부지기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패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통역을 위한 방언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7절을 보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이 현대 교인들은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방언을 말하는데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이렇게 사람을 제한하는 일이 왜 생길까? 근데 이 현대 교회가 잃어버린 초대교회의 역동성들이 많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런 현상들이 빈번했던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인가? 지금 이 고린도전서 지금 27절의 이 방언, 이 통역이 필요한 방언은 기도 방언이나 중보 방언이 아니고 이것은 예언의 기능을 하는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요, 혼자서 개인 기도하거나 혹은 또 우리 교인들이 전체 합심 통성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는 그게 아니고, 지금처럼 주일 예배를
차분하게 잘 드리고 있는데 이제 설교 끝나고 그 다음 순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세연자매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냥 방언을 딱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 공적 예배에서 순서를 맡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일어나서 성령의 강권하심 받아가지고 방언을 말하는, 이렇게 되면 초대교회 때는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보편적으로 일어났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예배 인도자로부터 모든 그 예배 회중들이 일단 스톱합니다. 동작 그만 딱 하고 기다려요. 뭘 기다리는 거 아니? 통역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공적 예배에서 방언이 공개적으로 발성이 됐다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때 다 아는 거야. 아, 이거 통변이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누군가 이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고 있는데 성령께서 또 옆에 있는 주영자매의 마음을 감화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통변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어나서 통변을 하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 때는 그 통변을 하는 사람들, 이런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2사람 내지는 3사람을 넘지 않도록 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통정리할 정도로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성령의 역사가 상당히 풍성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방언의 통역이 사실상 예언의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 아주 수월하게 그냥 예언의 은사가 열린 사람을 그 사람을 그럼 예언을 하게 하시면 되지, 굳이 이 사람이 방언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통역하고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가지게 하실까? 그것은 이제 메시지의 순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메시지의 순도, 즉 예언 사역은요, 예언을 하는 사람의 영성의 상태나 수준에 따라서 메시지의 순도가 달라져. 자, 그러니까 어제까지 예언 사역을 잘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아침 나올 때 부부싸움 해가지고 심령이 퍽퍽해졌다. 그러면 어제까지 예언 사역 잘해도 오늘은요 성령의 메시지를 받기에 마음 상태가 지금 열려 있지 않은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은 사역하면 안 돼. 그건 육신으로 하는, 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육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류가 많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메시지의 순도 문제, 영성의 상태 문제 때문에 종종 이 초대교회에서는 성령께서 이렇게 방언하는 사람과 통변하는 사람을 각각 따로따로 세워가지고 메시지의 어떤 그 진정성을 이렇게 유지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통역이라고 하는 거죠. 통역은 여러분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내가 하고 싶으면 입을 열어서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끝내고 싶으면 내가 그냥 마감하면 돼요. 근데 방언 이외의 다른 은사들은 성령께서 주실 때 할 수 있는 거죠. 통변은 내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혹은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제 방언 기도를 할 때에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방언의 내용으로 보면 될까요?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게 이제 이해 가능한 영역인 지정의 우리 마음의 영역에 취약점이 많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바이패스해서 나의 영으로부터 나의 입을 통해 가지고 직접 하나님과 비밀을 소통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발성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나의 생각이 이게 오염이 많이 돼 있고, 혹은 부패하거나, 혹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경우가 많고, 혹은 무지하거나, 혹은 유치하거나, 이런 한계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게 하시는 건데, 방언할 때의 내 생각이 혹시 방언의 내용 아닌가요? 아닌 거죠. 통역이 주어졌다면은 그럴 수 있지만은 통역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방언을 이해할 때에 중요한 부분인데, 고린도전서 12장 30절을 보면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그러니까 다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놓고 특정 교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방언을 거부하거나 방언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그러니까 그 방언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비약해서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잘 알아야 되죠. 여기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서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할 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개인의 덕을 세우는 기도 방언이 아니고, 이것은 통역이 필요한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문맥은. 그러니까 통역이 수반되는 방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강권하실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기도 방언은 방언의 은사가 열린 사람은 언제든지 원하면 할 수 있는 거지. 그 차이를 이해를 해야 이 성경 해석에서 오는 오해를 우리가 방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구별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패턴이 뭔고 하니, 비신자를 위한 표적으로서의 방언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방언은, 잘 보세요,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그런 거잖아요. 요 문맥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 저도 이제 성령 사역하는 그 목회자로서 이 본문이 이게 선뜻 이렇게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언이지, 이제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발성으로 방언을 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 하게 되면 표적이 되는 건 맞아요. 어떤 점에서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소리야? 저런 발성을 하게 하는 뭔가가 있는가 보네. 요 점에서는 표적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고 하니, 그런 상황의 경우 믿지 아니하는 자들, 즉 우리가 줄여 말해서 비신자들인데, 이 비신자들을 향해서 긍정적인 기능을 하지 않고 부정적인 기능을 할 때가 많다. 뭔고 하니, 이런 발성을 들으면서 마치 이게 뭐 주문을 외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게 도대체 뭐지 하면서 뭔가 이런 발성을 가능하게 하는 영역이 있는가 보다 하는 정도는 인정하지만, 아이고 나 이런 거라면 에그먼이나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뒤로 물러서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23절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나. 속으로 미쳤나. 제가 그 런던에서 목회할 때 교회가 이제 한창 자라는 중에, 그때 이제 금요기도를 하는데, 그 한 주재원 가정이에요. 은행 다니는 주재원 부부가 런던에 와가지고 이제 단일 교회를 알아보면서 여러 교회를 이제 둘러보는 중에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로 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순복음 성도는 아니었고요. 근데 우리 교회를 딱 오게 됐어요. 금요기도회 와가지고 이제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거든요. 근데 마침 그 앞에 그 이제 이 교민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제 통성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여집사님이 그냥 성령께서 또 이렇게 감동을 주셨는지 방언 기도가 그냥 막 우르르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제 처음 온 분들이 은사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면 지금처럼 미쳤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성령처럼. 그게 좀 의식이 되더라고. 그래서 나도 기도 인도하다가 이게 괜찮을까 그러고 한쪽 눈을 떠가지고 살짝 이제 봤어요. 그 주재원 부부가. 그랬더니 그 주재원 부부가 부부 서로 간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로를 쳐다보고, 이게 지금 뭐지? 이게 지금 이거 괜찮은 거야? 이런 표정. 그리고 그 뒤로 안 나타났어. 그러니까 은사에 대한 이해가 이제 안 돼 있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2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부작용이 이게 적지가 않은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자, 그러니까 이 비신자를 위한 표적인데 이 표적이 긍정적인 표적보다 이게 이제 부담이 많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한 표적을 주실 리가 없는데,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이제 그 적지 않은 그 해석에 그 혼돈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아니고요, 여러분. 외국어를 구사하는 방언을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방언이 처음 터질 때 상황을 우리가 봤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 문도들에게 그 성령의 그 강권하신 역사가 일어났을 때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리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요 말씀의 맥락이 뭔가 하니, 이때가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은 해외에 살고 있는 교포 유대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절기예요. 적어도 그 본문을 보게, 그 다음 본문을 보게 되면 15개 언어를 쓰는 지역에 있는 교포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오순절 와가지고 그 순례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제자들인데 외국에는 가본 적도 없고 외국어는 공부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의 입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가 유창하게 터져나와. 와, 저 사람 행색을 보니까 외국어 공부한 사람들이 아닌데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죠. 이게 특정한 외국어를 구사하는 방언이 터져버린 거죠. 이게 이제 소위 표적 방언이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처음 방언이 터지면서 나타났던 그런 방언이죠. 지금도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는 간간히 일어나는 그런 방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사람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자기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발성을 했는데 듣는 사람이 자기 언어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통역이 없는 그런 지역, 혹은 또 성령의 임재가 강력한 현장에서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또 이렇게 이게 진짜 외국어 구사되는 그런 방언의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처럼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보면 그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발성으로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이 자기 언어로 이해를 해. 그 외국어는 아니에요.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발성인데 듣는 사람이 자기네 언어로 이해하고 아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전문 용어로는 이제 헤테로글로솔랄리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발성되지만 말하는 사람은 그 뜻을 모르죠. 근데 듣는 사람은 자기네 언어로 이해를 하면서 반응을 합니다. 제가 그 몽골에 가서 그 선교 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합심해서 이제 통성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앞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매가 있었는데, 그 성령께서 마음속에 가서 기도를 해줘라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등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 자매가 누군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집회 특성상 이제 방언 기도를 계속하게 됐죠. 근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 자매가 반응을 하는 거야. 아멘 아멘 하더니 막 울고, 그래서 성령의 감화가 임했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통역 통해 가지고 그 자매가 나한테 와가지고, 오늘 목사님 정말 감사하고, 어떻게 목사님 제 사정을 그렇게 아셨냐고,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받았다고 이러면서, 그냥 성령의 감화가 아니고 제가 방언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그냥 자기 언어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게 몽골어가 아니었는데. 이게 헤테로글로솔랄리아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 비신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방언의 기본 패턴들이다. 이 방언의 기본 패턴을 알고, 그래서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늘의 길을 트는 일을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된다.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러분 택함 받은 신자들에게는 아주 모두 해당이 됩니다. 신앙이 깊든 얕든, 초신자가 됐든 오랜 신자가 됐든, 일단 택함 받은 모든 신자는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공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권능의 부분은 좀 다르다. 그건 마치 한 집안에 부모가 있고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그 여러 자녀들이 뭐 5명 있다고 쳐봐요. 5남매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5남매 모두 사랑하지요. 모두의 필요를 공급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5남매 가운데에서 뭔가 이제 특정한 미션을 해야 돼. 그 특정한 미션을 하려고 할 때에 그 특정한 미션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것은 별개의 차원. 사랑과 은혜를 주는 것과 그 다음에 뭔가 특정한 미션을 행할 수 있는 나이가 돼서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를 공급하는 것과는 결이 다른 거지. 은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맥락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경건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모두가 다 해야 되겠지만은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을 덧입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즉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는 영역에 들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결정적인 분기점이 있어요. 이 분기점을 넘어가면 그 권능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랑과 은혜만이 아니고 권능의 부음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분기점이 뭐냐? 방언이라고 해요. 방언. 그 방언을 통해 가지고 비로소 그냥 단지 경건하고 혹은 신실한 그런 그 영성만이 아니고 능력, 파워, 이 영역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방언이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방언이 스타트가 되는 거지. 그래서 방언을 시작함으로 마치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이 영적인 세계가 이제 밝혀지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이 시작인 거예요. 권능의 시작인 거예요. 방언하면 다 된 게 아니에요. 방언했으니까 난 됐어가 아닙니다. 방언 받았어, 난 됐어, 이게 아니고 방언서부터 이제 권능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언보다 더 깊은, 더 넓은 권능의 자리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통역도 있고, 그 다음에 예언도 있고, 능력 행함도 있고, 믿음도 있고, 지혜와 지식도 있고, 다양한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영역을 단단하게 하고 견고하게 해서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이 은총, 이것이 은사이고 그 은사의 스타트가 방언이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 방언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딴지를 거는 거예요. 방언 무슨 마귀가 주는 방언이 있다. 방언이라고 하면 유치하다. 여러 가지 그 회방을 하면서 어떻게든 이 권능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이 스위치를 켜지 못하도록 아주 끈질기게 회방을 하고 시비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 이 방언을 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방언을 하지 않아도 아주 신실한 성품과 또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좋은 영성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게 이제 신실한 성품과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이 참 귀한데, 이 세상은 특히 이제 선교지에서는 이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세력, 육신의 세력, 부정 혹은 부조리, 그리고 영적 싸움,
이런 것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 싸워가지고 이겨내야 되는 거잖아요. 싸워가지고 그걸 제끼고 제압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신실하고 그리고 이 깊은 영성은 그 인격 자체가 이제 주님을 잘 닮은 점에서는 좋은데 주님의 능력 부분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을 때 주님의 성품도 닮아야 되지만 주님의 능력도 닮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언을 통한 은사의 영역은 이 주님의 능력 부분을 우리에게 닮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능력의 기운을 탈 때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좀 더 담대하게 힘있게 해나갈 수가 있어요. 마치 그것은 강을 건널 때에 막 그 강물에 조류가 있잖아요. 그 물결이 쭉 흐르고 있는데 거기를 그냥 막 자기가 그냥 수영해 가지고 자기 힘으로 건너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강물의 물결을 잘 타면서 수월하게 이 강을 건너가는 사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은사의 세계가 열린 사람과 은사의 세계가 열리지 않은 사람 사이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디가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나는 억지로 물을 헤쳐가며 살았다. 그러니까 힘들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경건한 마음도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이제 내가 물을 헤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어. 그런데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나를 운반해 가는 강물이 있어요.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거죠. 마치 공부를 해도 독학을 하는 것과 누군가 좋은 선생님 옆에서 끈기 있게 잘 가르쳐 주는 것, 이게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독학이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려요. 누군가 좋은 선생이, 수학이면 수학교사, 영어면 영어교사, 필요할 때마다 와가지고 잘 가르쳐 준다면 얼마나 수월하겠어요. 이 성령의 역사를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이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능력의 세계에 들어가고 능력의 흐름을 타게 만드는 첫 스타트가 바로 뭐라고요? 방언이다. 이게 스위치. 이걸 탁 켜면, 혹은 이 신앙의 이 방언의 플러그를 그냥 탁 콘센트에 꽂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윙 하고 돌아가는. 그래서 기왕에 방언 받으신 분들은 감사함으로, 깨달음으로,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서 열심히 방언을 통해서 더 깊은 영역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라고, 혹은 이제 방언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하거나 못 받으신 분들은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넘어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방언의 세계, 그리고 방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의 세계에 대해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자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셔서 이 방언의 축복과 이 중요함을 깊이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아주 이 견고해지고 든든하게 되는, 또 강력하게 되는 은총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은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방언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도 닮을 뿐만 아니라 능력적으로도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